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가깝게는 미국의 청교도들에게서 비롯됐지만은 멀게는 구약 성경의 초막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농사를 다 끝낸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겠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감사란 말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말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온전한 정신이 있고 온전한 인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인생을 긍정하는 밝은 에너지가 분출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삶에 건강한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가정에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들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말하기를 감사를 통해서 인생은 부요해진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성숙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감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인격이 최소한의 인격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적어도 인생을 긍정할 줄 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는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우상 앞에 가서 감사하고 어떤 개인, 사람에게 가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사를 잘못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36편의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노래하고 있지요. 이 시편 전체가, 이 136편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이한 일들을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기이한 일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어요. 첫째는 7절에 나오는데,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실로 태양을 가지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햇빛의 양을 이리저리 조절해서 봄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게 하기도 하고 가을이 되게 하기도 하고 겨울이 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의 양을 좀 많게 하시면은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스한 봄이 됩니다. 그 태양빛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얼어붙은 강물을 녹이면 이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거지요. 개구리가 깨어나고 죽은 듯이 서 있던 진달래, 개나리, 목련, 매화꽃,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금 더 햇빛을 강렬하게 비춰주시면 이제 여름이 되지요. 그러면 그 햇빛에 의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그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빈 공간에 차가운 공기가 이제 유입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강렬해지면 태풍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태풍이 발생해서 바닷물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바닷물 깊숙이 들어가도록 이 태풍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닷속에 있던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바닷속으로 유입된 산소를 먹고 왕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왕성하게 이제 바닷물에서 자라나면 그 먹이 사슬을 통해서 온갖 어족들이 또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 바다에 고기를 잡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종종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풍은 폭풍과 함께 홍수를 가져오지요. 홍수가 나면은 수재민이 생기고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홍수가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홍수가 나면은 상류에 있던 기름진 흙이 토사층이 하류로 내려와서 쌓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이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 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햇빛을 따뜻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각종 나무와 곡식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전부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지고 이렇게 태양빛을 조절하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적당한 때 햇볕의 양을 조금 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는 거죠. 햇빛의 양은 적지만은요, 강도는 세요. 그래서 이 가을 햇빛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과 사과, 배, 밤 각종 과일들을 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햇빛의 양을 조금 더 줄이면은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지요. 요즘 우리 주변의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단풍의 절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러고 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의 위대함이요, 야,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이 자연을 빚어가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만드신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정의와 공의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17절에 보면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폭군에게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을 받들지 않는 권력자들을 반드시 패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비참하게 죽은 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농부들의 손에 뱀바되는 들의 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서 거들먹거리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이것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기자가 그 윤 대통령에게 왜 MBC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BC가 거짓 뉴스를 통해서 한미 간의 동맹을 훼손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차원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자를 초풍할 뻔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는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거짓 뉴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것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수백 번 들었더니 제가 한 말이 맞아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말을 분명히 지 입으로 해놓고는 안 했대. 그리고 그런 거짓 뉴스를 MBC가 방영했기 때문에 MBC를 그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 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을 근거로 거짓 뉴스라고 정의하면서 MBC를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요. 맨 권력의 최고 권력자가 앞장서서 거짓말을 해대고 있으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음에도 전혀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 윤석열이라는 자는 아직도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닐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어야 됐어요. 이 사람은 그저 대통령의 자리가 권력을 누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취임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오늘 조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완전히 거덜나고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무도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윤석열 정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악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버리고 역사를 굽게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굽어진 역사를 회복시켰던 것이에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작 왈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예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 우리 한국 사람인데 종신교수입니다. 이 김의신 박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야말로 암을 이겨내는 비결이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암을 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암에 걸리면 하나님이 시련을 줘서 나를 단련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덕분에 소중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감사하고 진심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막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암을 이기는 힘도 있다. 암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인종차별을 반대했죠. 그 백인들의 그 인종차별 아주 그냥 극심했습니다. 거기 온 몸을 던져서 그 인종차별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죠. 무려 감옥에 몇 년이 있었느냐?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7년이라고요. 조금 놀래주세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이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추록할 때 그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보다 건강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감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역할 때면 그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셨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델레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실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인종차별 반대했다는 그 덕분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였던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굽은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튀어나와야 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가 뭡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건강 잃고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목마름도 아니에요. 진정한 저주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의 메마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내 밖의 것이 소중하고 내 안의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풍요 속에서도 빈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언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감사를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종종 길거리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제 운전사들끼리 시비가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버스 운전사와 트럭 운전사가 도로에서 시비가 이제 붙었다가 결국 살인까지 이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걸 우리 뉴스로 들었잖아요. 사인즉슨 버스가 이제 차선을 바꿔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그 트럭 운전사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요 진짜 입에서, 내 목사 입이지만은 막 욕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이쉬. 그때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가 화가 나가지고 버스를 추월해가지고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가 이제 막 추월하고 앞을 가로막고 이러다가 이제 대판 싸움이 난 것입니다. 결국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트럭 운전사가 그 버스 운전사를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때 그 트럭 운전사가 아이고 이거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나지 않은 거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쳤더라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사가 몸에 배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 끔찍한 살인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가 있잖아요. 이 헬런 켈러는 눈도 안 보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존재나 어떤 것들을 접촉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다 막혀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더듬더듬 해가지고 손에 느껴지는 그 감촉을 가지고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입으로 말을 통해서 듣고 보고 하는 것인데, 이 헬런 켈러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삼중고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감사했어요. 나의 약점으로 인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헬런 켈러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비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지만은 진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귀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은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어떤 형편에서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진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주목하시고 반드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요, 고통스러운 광야를 다 겪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날 때 결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를 통해서 그 광야의 고통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그만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만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애굽의 종로로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거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사람답지 못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그냥 돌아갑시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역사하신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고난의 광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입에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절대로 고난의 광야를 극복할 수가 없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 입에 배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둔 부모보다 더 불행한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자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부모에게서 감사하는 자녀가 나오고, 감사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역사의 정의를 회복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일들을 다 종이에 적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으로 끝내지 말고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충실히 받들어 살겠다는 결단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초막절에는 온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면제년의 초막절에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이방인까지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율법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성경 강좌를 반드시 초막절에 실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은 평안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해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이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성경 강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들이 전혀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 모르니까 그냥 가나안의 우상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걱정 근심하다가 결국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허구한 날 하나님께 얻어 터졌어요. 그냥 가뭄과 흉년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모세의 명령을 딱 한 번 지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이를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 나오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시대에 비로소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하지 않고 율법을 듣게 하고 율법을 이렇게 풀어줘 가지고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성경 강좌를 실시한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경 강좌를
본떠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을 보면 그날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보니까 자신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1000년 만에 그들이 1000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 읽어보면 진실로 이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삶을 돌이켰어요. 그 1000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읽어보면 그들의 눈물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9장 전체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돌아오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던 그 죄악들을 전부 낱낱이 자백했어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1000년 만에 그 성경 강좌를 통해서 그들이 진실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경 앞에 온전히 설 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제대로 온전히 넉넉하게 알 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걱정하면서 그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한국교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모든 교회에서 성경 66권 단 한 권도 빼지 말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연대계 순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강좌를 실시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이미 성경 강좌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 강좌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가지고 주제별로 조금 깔짝깔짝하고 성경 강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고 파편적으로 하고 미흡하게 하고 심지어 왜곡되게 해버리고, 그리고 성경 강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 강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강좌를 실수하되 성경 66권 전체를 올바로 하고 빠르게 하고 그리고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강좌를 실시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교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추수감사주일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고 치워버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성경 강좌로 이어져야 돼요. 교회가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과 극우 이념과 신비주의에 쩔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모인들,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병들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온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교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부활절을 지나고 성경 강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성경 강좌를 실시하는데 그냥 몇 명 모여서 막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게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매일 나와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말고 성경 강좌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참석해서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를 실시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교회를 이루는 꿈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현실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늘의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정답은 나와 있어요.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하지 못하는 거지.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성경 강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쁜 이유도 있지만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참석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신년 초에 1년 휴가 계획을 짤 때 여러분 성경 강좌에 참석할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짜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산원의 교우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럴 때 추수감사절이 복된 절기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감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는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우는 이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